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단에서는 환경주일로 지키고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드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 화면과 주보 뒷면에 있는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길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므로 내 마음이 상하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이방과 내 피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죄점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윤인석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작은 고통의 시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바이러스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사 거룩한 주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새삼 자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원해진 성도들을 한마음으로 이끌게 하시고 태만해진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와 신앙이 기독교인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와 실시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신앙과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신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찬양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52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서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감사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편 말씀 근거로 해서 자연의 비명 소리를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자연을 돌보십시오. 자연을 돌보십시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에서 인간 환경 회의를 시작한 개막 일과 그 시작이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왔던 우리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11,719명이고 사망자만 273명입니다. 미국에서만 11만 1,848명이 생명을 잃었고 전 세계 214개 국가에서 확진자만 700만 명에 가까운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으로 인류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40만 1,480명이 생명을 잃고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인간이 자신의 편리와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서라도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오쩌둥이 1958년 스촨성 농촌을 시찰합니다. 배고픈 인민들이 먹어야 할 곡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새들이 쪼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오쩌둥은 참새를 쳐다보면서 저 새는 아주 해로운 새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얼치기 지식인들은 참새가 사라지면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수확하게 된다면서 바람을 잡았습니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곡식 수확량이 늘어나야 할 순서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창궐하고 농작물은 초토화되었습니다.
195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인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마오쩌둥 한마디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해충의 공격을 받아 농작물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오쩌둥은 소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잡아다가 중국 각지에 풀어놓았습니다. 해로운 새, 참새를 때려잡자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곧바로 이로운 새, 참새를 잡아오자며 시베리아 벌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생태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유리하고 불리함에 따라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켰습니다.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상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이 받고 있는 보응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지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착취하라고 하시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찬양하는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안목이 열리셔서 함께 찬양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땅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입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그대로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불만하고 범사에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살면서 내 마음은 불평시 불만구 원망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찬양하는 입술이 열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마음을 실어서 공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그저 맡은 것 있으면 나오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쫓아가는 동창회나 음식점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는 예배보다 더 빨리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때 사용했던 우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 길을 걷자니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햇빛이 뜨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도시락을 싸놓고 깜빡하고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홧김에 발로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찼습니다. 발가락이 몹시도 아팠습니다. 그는 길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돌멩이가 하필 왜 여기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자 돌멩이가 갑자기 배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려고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또다시 2배로 커져서 큰 바위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바위를 갖다 놓고 나를 괴롭힐 만한 녀석은 바로 그놈밖에 없어. 그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변에서 자기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위는 몇 배로 더 커져 아예 길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길바닥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고 계세요? 수도사는 지금까지 생긴 이상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두리번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산더미만한 바위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단지 주먹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을 뿐인걸요. 그리고 소년은 돌멩이를 가볍게 집어 길 옆으로 옮겨놓고 인사를 하고 나서 제 길을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똑같지만 그 세상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변하여 증오를 낳습니다. 미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세상을 결정함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마음은 쉽게 미움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미움과 분노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마음속에 생겼을 때 미움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져오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또 내가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겼을 때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반응하고 있는 내 감정을 살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때 입을 딱 막아야 되죠. 그때 뱉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더미들이 다 냄새 나는 채로 그 쓰레기를 누가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뱉어내고 말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8편 1절과 9절은 인클루시브해서 앞뒤를 연결시켜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제왕시예요.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겠다는 다윗의 찬양의 모습이죠. 8편 2절을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치켜 세우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이 끊임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역사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철저하게 무너진 자존감을 하나님이 부추겨 세워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찬양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요? 내가 받을 돈요? 내가 추구하는 권력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무시하고 흠집내는데 일가견이 있고 갑질하고 남을 폄하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남을 무시한다고 자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눈이 열려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열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은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영혼에 새기는 것이 영적인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마음에 새기며 존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생명을 고귀하게 살려내는 존재, 그 생명답게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징기스칸은 18살에 정원한 동갑내기 소꿉친구 볼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메르킷 부족의 기마병 300명이 징기스칸의 주둔지를 기습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족들은 사방으로 도망갔고 그의 아내도 포로로 잡혀서 메르킷 부족의 작은 족장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징기스칸은 주변 부족들과 연합해서 메르킷 부족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진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원수의 피가 섞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아내와 그 아이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 호에르이 충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적군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찌 세상을 얻겠느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갖추라. 깊이 생각해보니 포로가 되어 정조를 잃은 아내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아내와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손님이라는 뜻으로 주치라 지었습니다. 주치는 다른 아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었고 땅도 똑같이 물려주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나는 나를 극복함으로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은 마음도 넓게 됩니다. 생각이 작은 사람은 마음도 좁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결국 자기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신지요.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 사람은 에노시로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아담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다른 거죠.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일 수 있고, 이 당시로 생각하자면 다윗일 수 있고, 기독론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사람, 하나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도 품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람을 존중하며 사시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사실을 회피하거나 도외시하시지 않기를, 이것이 진리에 깊이 스며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도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위임받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참 자주 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왜 다니지? 인정받으려고 다니나? 자기를 위해서 다니나? 레저나 스포츠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 사명을 나름 책임있게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책임감, 그 책임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소명은 잊어버리고 돈만 추구하고 권력만 있다고 하면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닌지요. 사명을 보는 눈이 열려야 사명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사람의 머리에 씌워진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과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동력하라고 참여하라고 주신 영광과 같습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영광스럽지 않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즐기면서 살면 되지? 굳이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뭐 또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 헌신한다, 뭐 그런 말이 어떻게 감당이 되는 표현이겠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 가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도 허접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자 교회를 찾아오는
미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호소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영광스럽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냄새가 어떻게 너희를 통하여 드러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 풍기며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안 들릴 때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사람이 늙으면요, 청력이 바뀌어요. 주파수가 바뀐다고. 내가 가능한, 내가 들을 수 있는 청력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나이가 일정 부분 했을 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오해하기 십상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려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가역, 그 범위를, 그 주파수를 넓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터널에서 찝찝거리고 잡음이 가득한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함께 항변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죄에 속절없이 날마다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잘 돌보라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람도 맡겨주셨습니다. 자원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골방도 자원하는 마음도 마음의 선한 동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시간과 자원과 공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용하고 또 관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인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날, 또 현충일 지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오늘 피조세계와 코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코로나를 찬양하죠. 코로나, 너 참 잘한다. 인간들의 발을 묶어라. 우리도 좀 살자. 얘들아, 내가 다시 파란 하늘색이 되어서 비행기, 자동차, 공장 그것들 없으니까 이제 살겠어. 물이 이렇게 코로나를 찬양합니다. 푸하하, 하늘이 하늘색이라 좋은데 너무 당연한데 말이야. 이거야말로 소확행 아니야? 실은 나도 요즘 기름기 쫙 빠진 물빛, 다운 물빛이라서 행복하단 말이야. 공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드디어 무색 무취의 내 정체성을 회복했지. 코로나가 으쓱해가지고 지인즉 인간들한테 갈걸. 피조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인간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재앙이야. 인생은 쓰레기만 만들면서 돌아다닌다니까. 사는 내내 우리를 퍼다 쓰고 우리에게는 썩지도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만 남기다니.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은 생태계의 비명이고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하고도 또 우리의 이성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와중에 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이런 계획을 놓치지 않고 감행하려는 이 용기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와중에 플라스틱 양이 폭증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에 코로나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어디까지 우리의 욕구를, 우리 욕망을,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진신 자원과 이 생태계를 망가뜨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이 자연의 재앙은 복수국에 가깝습니다. 부부의 세계에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의 복수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앞으로 심각하리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재활용 수집한 플라스틱이 실제 활용되는 것은 8% 정도예요. 한국의 경우는 조금 높습니다.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정원을 만들어서 꽃을 가꾸어야 될까요? 절제해야 합니다. 포장지 덜 써야 됩니다. 택배 사용 줄여야 합니다. 공식 모임에서 사용하는 일회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일회용 도시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그릇 주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능하면 자기가 쓰는 그릇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름을 써 붙여 놓든지 그렇게 해서 일회용 용기들을 덜 써야 합니다. 조금 돈이 들어도 텀블러를 사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김승곤 이름 붙여가지고 컵을 늘 날마다 들고 다니시든지 해야 합니다. 음식물 묻은 용기는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의 경우는 겉에 붙은 라벨을 다 제거하고 부셔서 부피를 줄이는 데 시간을 기꺼이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신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사실,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간만 모른다면 피조물은 탄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려놓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조차도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시편 8편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다스림이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도 되는 것처럼 자연을 훼손시키고 착취해도 되는 것처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세계를 파괴해도 돈이라고 된다면 뭐라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가차없이 결정을 해버리는 인간들의 이기심은 결국 자연의 복수와 재앙을 앞에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우리는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사태가 지속되기를 원하면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사태가 조금이라도 종식되기만 하면 우리의 욕구를 분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태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만연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고 내 영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이 현실 도피적인 구원론, 빨리 속히 바로 잡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만 건강하면 이 현실 세계, 피조 세계, 육적인 세계, 몸의 세계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강박증, 이것은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탐욕이 강제로 멈춰지는 이 순간, 지구는 오히려 숨을 쉬고 있으니 인간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푸른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이성적이고 이 현실에 맞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탄식 소리가 아닐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편리가 아닌 발음을, 풍요가 아닌 절제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힘써 배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창조 세계의 돌봄이 가능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 사시길. 그리하여 다음 세대는 포스트 코로나로 덜 고통받는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고 탐복하셨던 이 자연이 이제는 비명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입의 목적을 따라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기쁘신 뜻을 알고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당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또 실직하고 또 여러 가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5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지도자들이 회의한 결과로 6월 14일부터 개학 이후에 교회학교 예배도 함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시시각각 전개되는 상황은 이것을 시행해도 될지 말지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의사 수렴을 통하여 조금 더 연기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지연 성도님 또 남편분은 아직 교회 다니시진 않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그 장례에 우리 교우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렸고 앞으로 교회에서 보면 더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라고 떡에 보니까 감사의 그 편지 글귀를 짧게 쓰셨어요. 앞으로 장례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년 동안 장례를 제가 수없이는 아니고 뭐 장례가 많이 우리 교우들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한테, 교회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중직자들도 그냥 입 싹 닦아버려요. 아니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사람 사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 줄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말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인간다움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남편은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격식을 차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떡 싸들고 와가지고 모자랄까봐 염려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매일 성경 통독 요약과 음성 파일을 카톡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영상을 아무리 찍어 올려도 한 명도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뭐 편집해가지고 어렵게 올리지만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나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클릭 두세 번 하고 그냥 스킵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예배 드린 거죠.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셨냐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영상 봤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죠. 제가 뭐 무대뽀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실하다면,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문제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뭐 그냥 넌 왜 보여? 조금이라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나의 영성이 약해지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영적인 조치가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시 또 행정명령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수요일이나 금요일 좀 예배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쉽게 또 딱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예배도 한 번 더 늘려서 좀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편한 시간에 와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금요 기도에도 사람을 나눠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나름 수렴을 할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 있으니까요.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조언을 통해서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하면 잘 생기 있게 활력 있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또 유지되고 또 발전할 것인가 함께 중지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역시 수고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또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나마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월 첫 주일 열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7개월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언젠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터인데 너무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펴며 얼굴을 주 앞에 들고 무릎을 꿇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있습니다.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하고 죽도록 일부 예배 마칩니다.
나라 교통하심이 자연의 탄식 소리와 피조개의 비명 소리 앞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금 제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좋은 세상,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의 통로였던 이 자연 세계 만물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안양의 모든 교회들 또 세계 하나님 백성 공동체 위에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